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소, 열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병을 진단하고 또 그 해법을 묻는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통일 전문가이자 해외 미국에 계시는 조지아대 명예교수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그 대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해주시는 동국대 이호규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북한학 전문가 윤세라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열병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병에 해당되는 아마 기독병이 맞죠, 교수님? 기독병. 예, 거기에 대한 그래, 강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할까요? 예. 그래.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열병을, 열병이 fever 아닙니까? 열이라는 게 fever, 열인데, 그것과 뭐 이름이 같이 열병이라는 게 10가지 병이니까, 그 10가지를 병을 수련내고, 그 해법이 어땠느냐, 그 병의 원인이 어땠으며, 해법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대충 우리의 통일 문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우리가 취급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지금 86살인데 좀 아프면 병원 두 군데를 동시에 갑니다. 동양병원하고 서양병원 둘이 가면 서로 컴플리멘트, 서로 보완 관계가 있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병 고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법에도 동양 해법과 서양의학 해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 열병이 10가지 병인데 그게 안보병, 분당병, 악마병, 동맹병도 있고, 북색깔, 색깔병도 있고, 또, 등등 10가지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병이 기독병인데, 종교병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종교라는 건 병도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병이 되어왔다. 그렇게 제가 진단했습니다. 기독교병, 그죠? 기독교. 기독병, 세 글자로 하니까 빨갱이병, 기독병, 악마병, 갑질병, 이 병이라는 게 세 글자니까. 그래, 10가지 병 이름 지금까지. 오케이, 땡큐. 선생님이 기독병이라고 하는 게 기독이라는 게 한자가 돼서 이제 기독인데 원래는 그리스도를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지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병으로 그냥 더군다나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10가지 병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는지 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합니다. 네. 미국에 기독교가 왕성한데 미국에도 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미국에 60년쯤
가까이 살게 됐는데, 미국이 얼마나 기독교 국가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쁘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많습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한국도 기독교에 왕성하죠. 그럼 전부 다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으려 하고 전당에 가고 싶어 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인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 그걸 오늘 제가 따져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생길 때부터 청교도들이 옛날 기독교인들이 와서 먼저 세운 것이 하버드 대학 1632년인가 36년인가 그때 세웠어요. 1600.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생기기 150년 전에 훨씬 전에 대학교를 세웠죠. 우리도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학교에서 통일 방법과 정책과 철학을 연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말하면 남쪽에 기독교가 된 이유가 한국 사람 워낙 약소민족이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천당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 그거는 뭐 종교적인 차원이니까 굉장히 깊죠. 믿기 시작하면 빠지게 되죠.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는 주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회개하면은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전장에 올라간다. 하나님 옆에 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론 문제가 어떻게 한반도의 기독병하고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배타적인 구원론. 예, 아마 그렇겠죠. 한국의 철학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을 원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전당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가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가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회에 주입을 시키니까 전부 다 옳고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기독교에 구원을 받으라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왜 그러냐면 워낙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무력적으로 약한 민족이었어. 당나라 수나라한테 침략을 계속 당하고 그 이외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청나라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당했죠. 그 귀한 일본의 식민지가 1905년부터 돼가지고 한 40년 동안 계속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또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도 종교적인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사상이 인간 구원을 그러한 기독교의 구원을 이익할 수 있는 경쟁 상태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북에서 주체사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워낙 역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약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저변은 구원을 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기독교에서 활용을 해서 기독교 선전을 하면서 이 종교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이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융성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그래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봐서 그 미국의 기독교가 건너올 때 노예들이 같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노예 배에다가 싣고 선교수 데리고 그래왔지. 그 하버드 예. 대회 1632년 만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기독교 지도자 목사들 배출하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첫째 단과대학 생각이 신학대학이었죠. 신학대학이죠. 신학대학.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대학으로 시작되었죠. 그래,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국에 정착하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기독교는 사회 불평등, 인종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인종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를 그냥 맹목적으로 파고들어가면 백인 우선주의랄까 인종차별을 하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종차별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힘에 의해서 그 노예를 지배한 이유가 힘이 강해서 그랬죠. 남자들이 다 그렇고 노예 주인들이 다 권총을 또 기관총을 가지고 노예들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 정해져가 있고 노예들을 하는 일을 근대 지시형 현대 백인들도 그리고 흑인들도 많이 하고 식당 웨이트하고 택시 운전하는 겁니다. 팁을 주고 20%, 25% 팁을 주니까 저도 미국 와서 60년대 중반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석사 공부를 학교에서 팁을 사회에서 받아서 팁도 가지고 공부를 했어. 네. 그 노예 문화랄까 기독교에서 유래된 노예 문화가 미국을 기독교 제국주의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항상 종교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뭐 우리가 볼 수 있고. 무기와 종교, 기독교, 종교 서로 합류를 해서 인간 사회를 상하 구조로 만들어 온 것이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요새는 많이 따라가는데 미국을 옳게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또 옳게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을 다 보고 기독교를 평가를 해야지. 기독교의 좋은 점만 보고 평가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그 기독교의 제국주의적인 성격, 하버드 대학이 출발하면서 신학과 단과대학이 최초로 시작되면서 설계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 이식되어서 한국에도 여전히 보수 기독교가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한국전쟁하고 관련이 되고 그 이후에 기독교 보수 세력이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문제를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시죠. 교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서구에 활발하게 번창이 되었죠. 또 종교 활동으로 다른 나라에도 세계 모든 곳에 다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감으로써 인간의 착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착취를 정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많이 흘러왔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고 많은 팁을 받는 그 직장은 기독교 역할이 큰 직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았더니 전에 기독교가 인간 사회에 어떤 역할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 하는 걸 옳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지 인종주의자입니다. 백인 우선주의입니다. 흑인을 우열하게 열등하게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게 되고 또 인종의 우열을 미국에는 과학기술을 능수하게 잘하는 것은 사실은 인도 사람도 미국계 사람들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도 인종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잘 살펴보고 한미 관계도 잘 분석 비판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예전에 로마에서 AD 331년인가요? 밀라노 칙령에서 이제 공인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든 맨 처음에는 기존의 어떤 무슨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표현의 자유니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고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밀라노 칙령이 딱 해서 공인되고 나서부터는 기존의 기독교와 다른 신을 모시는 신전들을 다 부셔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별로 없어. 근데 뭐냐면 경직화되는 거지, 사고가 경직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들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범적 틀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 배타적인. 네, 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고 이 가치를 난 못 받겠다. 부인한다. 척결의 그런 대상이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
가본 데가 아니에요, 아무도. 내가 목사님한테 당신 가봤어? 몰라. 모르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인간은 약하거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자,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은 배제와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한국에서, 예, 말씀하시죠. 미국에서, 온 서구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났지요. 기독교 사상과 우기 패권주의.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하고 있는데 우기에 의해서 앞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무기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기에 의해서 3차 대전.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것은 패권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상으로 유교 사상이나 종교 사상이 저변의 차이를 일으킬 겁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해야 되고 옳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언제가 더 기독교의 종교사상, 패권주의로서의 기독교사상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 오늘 얘기가 기독교 얘기를 좀 했고 또 특별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기득권을 얘기를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기득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득권이 그치는 게 아니고 사회예요. 소위 이북의 노동당원들을 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당원들은 정치 결정을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동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과학자들, 학자들, 예술가들,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기득권. 네. 기득권. 그다음에 네, 선생님. 네. 기득권 동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셨죠? 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를 이렇게 한국을 보면은 요즘에 예전에 그 어떤 사극이 생각나냐면 대표님 그 기억나세요? 윤 박사님 그 미실이라고 미실이. 미술? 미실. 삼국시대 그 신라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실이가 이제 그때 주술이잖아요. 네? 재정 합일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무슨 그 어떤 교원 영세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판단을 미혹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재정 합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종교는 나름대로 인간의 안식처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과문에 나가고 지금 태극기 부대. 아니 그분들은 이제 종교인이 아닌데 그거를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이잖아요. 네? 뭐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에 참여를 한단 말이지. 네? 마치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뭐 지금 윤석열 전아무개 무속이다. 전아무개. 이건 정말 후진적인 모습 아닌가. 미국식 보수주의 기독교의 그렇죠. 배타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기독교가 그대로 이식이 됐고 지금 미국의 일설에 의하면 극우파들이 또 그 태극기 부대와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정광훈 목사 정광훈인가요? 정광훈 목사 말하자면 뭐
일파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한국 정치를 뒤집어 흔들고 있는 기독교가 밑에서 이제 올라와서 보수 기독교가 정치화되고 그렇죠. 극우화되고 그래서 그 세력의 일부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까지 저 서울 서부 지방법원 가서 폭동도 이렇게 불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통일을 더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감정이 거의 같이 간다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네?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이성과 신념이 같이 가거든요. 근데 신념이 같이 가는데 이 신념이 너무 앞서가. 그럼 우리가 이제 광신적이다, 무슨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나는 그 사람 이걸 옳다고 생각해. 왜? 그럼 왜라는 데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거든. 예를 들면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 요번에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때 서부지법에서 하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헌법을 위헌하는 거다. 위배하는 거다.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뒤져봤어요, 기사를. 근데 서초지법은 이유가 있어. 주소지, 지역이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 중앙지법은 없어. 그러면 중앙지법은 북한의 지법인가? 그럼 한국 내에 있는데 왜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 정치적 배경. 신념이라는 게 맹목적 신념. 네? 그러니까 인간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배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신념이 너무 앞서가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에서도 작동되는 게 아닌가. 그걸 전문 용어로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거를 신념 체계라고 그러는데 신념 체계가 한번 딱 자기에게 박히면 그게 진짜고 전부인 줄 알고 절대화 시켜버리거든요. 그 구원 지옥 천당이라는 신념 체계가 딱 들어서면 다른 종교들은 다 배타적이고 더군다나 이 공산주의는 뭐 유물론자니까 더 배타적이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완전히 이제 너희들은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간다. 뭐 요렇게 딱 굳어져 있어서 이게 기독교의 미국의 달러 지폐 뭐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나름대로 미국을 조성하는 신념 체계 중에 가드가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가드의 보편성과 또 이 이타적인 것과 이런 겸손과 봉사 자애 이런 건 싹 없어지고 정치, 권력, 무력 지금 박한식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무기와 같이 가버리니까 제국주의가 돼갖고 제3세계하고 뭐 다 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무역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살육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죄를 사해줘야 돼. 이게 큰일 났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건데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독교는 종교의 정치화가 종교의 정치화 그 대신에 정치의 종교화 되면 그건 또 큰 문제가 있죠. 이제 정치의 종교화, 종교의 정치화 둘 다가 되고 있는 거지. 대한 조선민주주의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주체사상, 종교의 영역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체사상에 의해서 정당만도 만들어지고 또 사회 계층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종교화가 되어버리고 사회 말하자면 계급체제로 되어버린 것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교 분리시키려고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조선도 분리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측면에서 있죠. 네, 주체 사상이라는 게 신념 네? 체계와 비슷하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반영하면서 그렇지. 하는 부분들도 말씀이시죠. 당연히, 뭐, 왜냐면 인간은 이성으로만 행동할 수 없거든. 감정이 같이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뭐 북한을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것을 배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쵸. 또 접근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해방에 대해서. 그 선교적 목적으로 이제 또 하는 맞죠. 그 부분이 있어요 또. 그것도 보수나 그러다 보니까 네. 북에서 온 친구들이 윗동네에서 온 양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이 두 명이냐. 그럼 어느 신이 더 파워가 세냐. 김일성이냐 하나님이냐. 답답하죠. 거의 구속에서 해방, 리버레이션 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네, liberation.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 영생을 살려고 하는 시간에 대한 욕망과 공간, 그렇죠. 세계 어디라도 그 제약에서 죽으면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광범위한 그런 걸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종교 철학의 한국과 조선과 그런데 조선의 종교와 개념, 종교적인 개념, 하나님 같은 개념들이 이제 종교화가 되면 굉장히 힘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보는 종교라는 건 범신적인 종교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그게 일으켜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요, 조선민주주의. 오늘 저녁에는 종교의 자유와 리버레이션, 자유를 구하는 것이 교회에서 구하게 되고, 절에서 구하게 되고, 사당에서 구하게 되고, 그러한 한국적인 종교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병이 있는데 그 열병 뭐 한 가지 두 가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챕터 2에서 해야 될 것은 챕터 1과 비슷한데 그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의 원인들, 병의 원인들을 보는 따져보는 원인을 들어가 보면 그게 서양의학을 발전시키는 거죠. 동양의학은 사람이 기부터 먼저 진단하는 거죠. 기가 왕성하냐, 기맥이 어떠냐. 그래서 혈맥보다 기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동양의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동양의학이 중요한 그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 열병을 하나하나 동양의학으로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책의 챕터 3에 좀 거기에서 한 5가지 중요한 열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한맺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한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 가족이 다 어떠냐 정치에 의해서 이 상가족이 한이 맺히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한을 알아야 되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말과 역사적인 경험, 심오한 경험,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저는 민간 언제 사람들아 보았느냐. 그 인간 성장이 잘 되면 사람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인간과 사람의 차이, 사람이 그냥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과 이타적으로 어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는 그게 인간 성장이죠. 인간 관계에서 인간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기 인간이 혼자서 인간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역지사지로 인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인간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은 인간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마다 다 발달하는 걸 정의를 하겠지만 제대로 정의를 인간의 사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발전된 인간이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발전되는 것, 인간과 인간관계는 내 입장을 다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 역지사지로 생각,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좀 요약 정리를 해주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 예, 좀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는 챕터 3에 인간이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성장이 되면 어떻게 사회, 국가, 세계가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인간 성장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변정법적으로 인간 관계를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국가 간의 관계는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평화를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달리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이 인간 관계가 역지사지, 변정적인, 역설적 관계. 네.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회관계, 그 다음에 그거를 평화롭게, 아마 이게 챕터 3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네. 그럼 오늘은 기독병에 대한 것만 오늘 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들 하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이 질문을 한 가지씩 더 해서 요약 격리 대답을 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예, 선생님. 오늘 너무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 라운드 티에 자켓 딱 입은 게 너무 젊어 보이셨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기주의라는 게. 그래서 그걸 이타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걸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역지사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말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게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인간은 어떤 이 관계론적 존재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만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하는 것이 네. 항상 이 퀘스천 마크인데 그런 걸 다음에 한번 선생님한테 좀 들었으면 전략적 실천 혹은 예. 실천적 전략. 그러니까 전략이란 말보다는 내가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 실천적 뭐라고 그럴까요? 실천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응? 여기저기서 좋은 건 다 베꼈거든. 그런데 그 헌법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죠. 인간과 시스템이. 근데 인간 그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깃들여지지가 않다는 얘기지. 정신이. 예를 들면 인간은 다 평등하다. 평등해. 근데 나 같아도 진짜야? 왜? 뭐가 평등이야? 어떻게 내가 교수인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인간의 개조를 해야 된다는 틀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행이 필요하다. 네, 그게 민주주의형 인간이 아닌가나 봐요. 네? 그런데 여전히 엄청난 우리가 지금 오늘의 현실, 광화문 현실을 보아서도 알고 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이권적 카르텔이 악마의 무섭죠. 뿌리처럼 깊숙이 암적인 존재처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도려내는 작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신념이라는 게 딱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것을 도려내는 거는 나는 인류 역사 이후에 근원적인 도려내는 건 불가능하다. 같이 가야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소돼야 되고 평화의 길로 가야 되는 거는 정말 교육 또는 수행 이거가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 소위, 그리고 실천, 이런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동일 교육, 병화 교육, 다 중요한 것이 지금. 교육혁명이 지금 제일 필요해. 대한민국에 먼저 필요한 거지.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려서부터. 네.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훈련. 그게 참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한테. 다음 시간에 내가 챕터 3 하면서 동일 교육도 얘기를 하죠. 예. 진짜 윤세례 박사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오늘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독교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좀 결합이 되어서 또 말씀해주신 거로는 현재 요즘의 상황에서 또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분단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로 좀 변형되어 왔는지는 좀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여쭤보기로 하고, 또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제 챕터 3에서 다룰 뭔가 해결 방안에 대한 것도 다음 그것이 시간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고 무슨 기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 기독교 중에 예수 정신만 제대로 살린다면 문제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니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개판이다. 그런,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밖에 없었다 할 정도로.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예수와 소크라테스 그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뜻을 맞습니다. 예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정말 두버릇을 가지지 말아라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검소한 삶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뜻밖의 천당 지옥 가지고 너무 장사를 하니까, 예. 그거는 뭐 좋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가고, 뭐, 그거는 자기 신념이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먹듯이 그렇죠. 그 신앙도 하나의 그 신념 체계 속에 좋은데, 문제는 배타적으로 너는 죽일 놈, 너는 악마, 뭐, 지옥,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우월적이고, 아까 말한 인종차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안 들으면 무기로 가지고 그냥 싹쓸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식민지화 시키는 가운데, 제국주의화 가운데 기독교가 역할을 했다는 거고, 한국에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그 이후에 아까 윤세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에 기독교가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조창기도회 하는 국회에 가서 하는 이 모든 대부분의 보수 기독교들이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뿌리 깊고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오늘날의 전두환인데 정광훈 그 세력을 뒤에서도 비호하는 세력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의 꼭두각시예요. 그래서 꼭두각시. 그래요? 정광훈은 꼭두각시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사 기질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돈이나 걷어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탄핵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뼈 아픕니다. 이게 지금 통일 정말 이게 그래서 근원적인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원적인 역사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지금 박한식 교수님 모셔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선생님 좀 정말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박한식 교수님? 예, 그 다음 시간에는 챕터 3 얘기를 좀 할게요. 챕터 3, 예. 에는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예. 사람에 관해서 통일 교육, 인간관계, 국가에 대해서 통일 교육. 예. 그러니까. 예.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가관해야 되며, 인간관계 관이 어떻게 돼야 되며, 인간관이 사람 성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세 가지 적당한 국가로 배역시키면 통일 교육이 내용이 알겠습니다. 벌써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 시간에 네. 고맙습니다. 네. 밀기가 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 통일교육의 또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음 기회에 이어서 박한식 교수님에게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내 건강하시고 또 힘차게 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곧 윤석열 탄핵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인용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만은 역사의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통일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한식 교수님. 네,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